시간 선생님이 오늘 드려지는 예물을 위하여 대표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믿지 않는 아이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기쁨으로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 이 시간들이 주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가정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주일만 되면 여기 유초동부실이 우리 친구들로 가득했었는데 이제 유초동부실을 와도 우리 친구들이 없으니까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빨리 없애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집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도 매우 귀중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너무 기니까 1절에서 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주 설교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왜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첫사람 아담으로 끝나고 또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아담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즉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친구들을 대표해서 시험을 받아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예수님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마귀에게 승리하셨어요.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귀는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로 명령해서 떡으로 바꿔봐.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야, 너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읽을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하고 널 잘하는 일을 해봐 라고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시험에 넘어오지 않자 마귀는 이제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귀는 자신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성공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구약성경 욥기를 보면 마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것을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마귀처럼 유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너 거짓말도 좀 해야 돼. 그리고 너 너무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된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 친구들은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어라 라는 신명기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라고 말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진짜 너의 아버지시면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너를 구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끔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동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만일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다가 집 밖으로 나가서 다니다가 길을 잃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며칠도록 밤을 새면서 우리 친구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행동이겠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모든 시험을 다한 마귀는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시험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 시험을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마귀의 모든 시험을 승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승리가 단지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할 거예요. 너네가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마. 이 시간이 아깝지 않아? 너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봐. 그리고 거짓말도 좀 해야 돼. 라고 우리 친구들을 유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며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주님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